할렐루야. 말씀의 시간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부터 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또는 같은 주제로 가장 길게 강화하신 부분이 이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생명의 떡 얘기하시더니 오늘 또 얘기하신다. 그러면 벌써 영이 고장난 겁니다. 아침에 밥 잡수실 때 늘 새롭습니까? 왜 또 밥 먹어야 되노 이랍니까? 늘 새롭습니다. 밥이요 이상하게 보이고 지겨워 죽겠다 이러면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 생명 떡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첫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1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막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군거린다라는 말은요, 원뜻으로 비둘기가 구구구구한다, 또 벌이 왱왱거린다, 그런 짐승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짐승 수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짐승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원망하고 수군수군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기억나시죠? 또 60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요, 제자들도 수군거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수군거리는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무리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할 때 이는 이 말은요, 이 녀석은 그런 뜻이래요. 이 녀석은.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30대시잖아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40대 50대 상당히 성인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 속에는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유대 어른들이 있었겠죠. 틀림없이 자기네들이 볼 때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무렵에서는 이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더군다나 요셉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면 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말하면 순진한 사람, 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멍청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가 혼전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혼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신학자 교수님이 가만히 중절수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수업 마치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려니까 그렇고 나중에 수업 마치고 얘기하니까 김전도사가 맞네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보고 가만히 끊고 자는다는 말이 낙태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조용히 이혼한다고 그만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이 어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녀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나다나엘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네. 이게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이 유대인이 전 인류로 그리고 제자들로 그 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기억나시죠? 가나안 여인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하나조차도 우리 딸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리고 수군거리는 짐승 소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의 생명 양식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 지름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수군거린다는 게 짐승의 소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순서로는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쨌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증표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이죠. 제가 WBC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3장 21절을 주석해 놓은 것을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옷을 제공해 주신 것은 종종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은총의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괄호 열고 칼빈, 괄호 닫고. 칼빈이 이 가죽옷을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행위로 보았다는 거예요. 조금 생소하지요. 보통 우리는 이 가죽옷이 틀림없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그 해석이 틀림없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성경적인 해석인데, 여기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첫 번째 읽기의 내용은요, 인생이 짐승같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짐승 소리처럼 수군거린다는 사실을요, 진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은총도 보아야 되지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한 죄성을 깨달을 때에 뭐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십자가 부분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괴수의 의미가 무슨 짐승, 괴물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는 첫 번째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그렇게 했다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거리고 벌처럼 왱왱왱왱 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줘도 원망하고 메추라기를 줘도 원망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마시게 해도 원망하고. 우리 보통 완전식품이란 거 있잖아요. 완전식품. 뭐가 완전식품이죠? 우유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이거는 거의 다 흡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생수를 드시고 계십니까? 삼다수 드시고 계십니까? 에비앙 드시고 계십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요, 완전식품 정도가 아닙니다. 반석에서 낸 생수는 삼다수, 에비앙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창조의 물을 날마다 마시면서도 그 완전식품을 날마다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 예수님의 엄명,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게 될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늘의 생명의 양식,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받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악을 더 만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 기억나지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요, 우리가 짐승처럼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게 사탄의 통로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고속도로가 돼요. 사탄의 고속도로. 진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차단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우리 개인적으로 큰 회심의 사건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만은 뭔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자아가 죽고 진짜 주님이 나의 주심이다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요, 매일 매 순간 반복이 돼요. 왜 이 떡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여기 떡은요, 주식 빵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밥입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주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이다 그 말이죠. 원망과 불평하면요 멸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라의 반역으로 14,700명이
한날 한시에 연병으로 죽은 그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서로 멸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거울로, 본보기로,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 한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와중에, 그 불신앙의 와중에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매기도 어려운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보고도 불신앙하는 그런 인생들을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대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66장 44절 상반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비교회 예배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책임지신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답답하십니까? 하박국이나 아삽처럼 왜 저 악인들이 저 불신자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기준이 틀린 거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집 큰 거, 예수님 없이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잘 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잘 된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 533장 불렀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533장. 얼마나 감사한 찬송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가사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2절 가사 보세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거 안 되면요 절대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영광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6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요한은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배우고 지키는데 생을 들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영적인 양식을 말하죠. 아이들에게는 젖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밥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진짜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세상 말하고 남을 죽이는 말하고 그 말과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과 대비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가가지고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칼빈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소명의식 깨닫게 했습니다. 이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I am a taxi driver 이러면 나는 택시 기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I am a taxi driver by calling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택시 운전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씀드렸죠. 360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요. 그건 결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오늘 택시 운전하는데 다른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계산기 두드리는데 다른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밥 먹고 어제와 똑같이 자녀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다른 거예요. 어느 가난한 학생 하나가 학교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학교 문 앞에 가서 하다가 도저히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진학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어느 수도원 원장이 그 학생을 부른 거예요. 마침 신도들이 모아놓은 장학금이 있어서 이 친구에게 주면서 그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물었대요. 공부하고 싶냐? 공부하고 싶다. 뭐 공부하고 싶냐?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 법학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판사하려고 한다. 판사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 돈 많이 벌어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그래 가정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느냐? 죽겠지요. 그래 대답했대.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결국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학생이 감동받고 거기에서 머리 깎고 수도원 들어가 가지고 수도성 했다는 거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양혜원 성도님이 잘 아시죠? 틀려요. 내가 공부를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가정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이를 낳든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이 부분을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전부 목사이고 전부 신부해야 되고 전부 머리 꺾고 수도성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합법적으로 하시되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팔복 말씀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는데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보고 내려와셨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떡이라고 말씀하는 건 뭡니까?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음식을 먹어야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또 반대로 면역력을 키워서 외부로부터 공격에 드는 사탄의 괴계를 차단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근육을 튼튼히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심이라고 있잖아요. 밥심. 그렇잖아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다시 예수님 말씀합니다. 6장 48절 50절 상반절을 함께 합해서 적었습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주보 순서지 밑에 본문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순서지 밑에 본문을 조회는 빼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1전 본절을 보면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아쉽더라고요. 세상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오늘 제목 보세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풀의 생명, 짐승들의 생명, 사람들의 이 숨쉬는 호흡하는 육신의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조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울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못해서 도전해오는 죄의 세력, 범죄의 세력에 막 무너지는 장면들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은 집에 가셔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범죄가 가득한 그곳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거 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막 태어난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라가야 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이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자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그 방법적인 내용이 요즘 2부 예배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꼭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날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거의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부풀지 않잖아요. 거의 딱딱한 비스켓 같은 그런 식의 빵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칼빈은 이 명절을 영적인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구약시대 때 지켰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죠. 유월절을 지키려면 전부 양 잡아야 되고 쓴나물 먹어야 되고 허리를 동이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법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정신은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무교절에 정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놓치고 있습니다. 6월절 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 삶 속에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악을 벗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이번 주간이 그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묵상하고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건들을 가지고 전개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기승전 그리스도. 바울은요, 온통 모든 내용을 주님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근본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출애굽 광야 여정에 만나와 생수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만나처럼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수를 우리 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만나 얘기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해가 되시죠? 진짜.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니까 의식주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심지어 잘 때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악몽을 꾸고 계십니까? 가위 눌리고 계십니까? 바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진짜 주님과 교통하는 밤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잠들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꿈을 많이 꾸는 그런 스타일인데 악몽을 꾼다, 가위 눌린다고 너무 눌리지 마시고 자꾸 이거 보세요. 여기 혹시 구정물이 있으면 자꾸 생수를 부으면 맑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공급하면요, 이 풍성함이 우리의 전 인격을 적시는 거예요. 33절에 유의미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 닮아가는 삶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의 죄를 이기도록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담자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거 담자 그 말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그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전해지는 겁니다. 내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확실히 삶의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라. 우리 예배인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일평생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삶의 역동적인 힘을 얻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는 영적 근육이 튼튼해져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영광의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는, 악한 사탄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튼튼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깊이 뿌리 내려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큰 열매, 많은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